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참 하나라도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기쁨과 또 겸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비유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지만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역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애굽,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거기서 풀려나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기술했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심청전을 통해서 효에 대해서 배웁니다. 부모에 대한 효를 배우고 흥부와 놀부를 통해서 선하고 베푸는 삶을 배우고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게 되고 사실은 이야기의 가르침이 그냥 명제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앞으로 쭉 볼 말씀은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제가 약간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던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단조롭고 그냥 할 일 없는 삶을 40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 양을 치면서 풀을 먹이고 가게 돼요. 근데 호렙산은 나중에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인데 하나님의 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산 쪽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떨기나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가시덤불 비슷한 것입니다. 키가 나지막한 불이 잘 붙죠. 근데 불은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건조한 사막에서는 불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불이 타오르는데 이 나무가 타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불이 타오르면서 나무가 타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불이 일정하게 계속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것을 신기하게 여기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어요. 거룩하신 모습을 보면 죄인인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자연의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이나 또는 구름이나 번개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당신에게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자, 그 이야기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나약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세요. 내가 너를
지금 고생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너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또는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북한 땅에 보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북한의 백성들을 김정은 독재 체제로부터 구해내어서 그들을 남한에 정착시킬 것이다. 모든 백성을, 한 가족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민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계시를 준다면 여러분이 두 가지 의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누구길래? 특별히 모세는 지금 굉장히 겸손해진 상태이죠. 양치기만 40년 한 상태에서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이야기로 지난 본문이 끝납니다. 지난 본문 11절에 오면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그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맞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나약함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다음 질문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텐데 그때 내가 무엇라고 대답하리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렴풋이 알아요. 왜?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다 신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 또는 바알신, 아세라신, 신들이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신들의 속성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과연 나를 보낸 당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들이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자, 이 말은요,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빌려서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묻기 곤란한 질문인데 물어야 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묻고 싶지만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하면서 대신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감히 묻고 싶은 질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은 그 존재의 신분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싶은 자기의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할 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단지 예배드리고 단지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은 기독교 목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네요? 당연히 알죠. 그러나 여전히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아는 부분이 많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요. 부부로 수십 년을 살아도 알다가도 모를 수 있고 친구로 수십 년을 살아도 알다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할 때 사람을 알지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사람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발견의 기쁨이 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인식과 자각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기쁘고 아는 만큼 확신하게 되지만 동시에 아는 만큼 무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사라면 인체를 연구하면서 이 과학과 의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체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 지식과 능력이 증가합니다. 또 동시에 정말 인체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병이란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무능력도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증가할수록 무능력이 자각돼요. 진정한 천문학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달과 별을 연구하고 우주의 행성과 또는 은하계를 연구하다 보면 이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하고 그 수십억 개 안에 각각의 은하계 안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데 그 수십억 개의 은하계, 보이고 관찰되는 은하계가 다가 아니라 지금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억 광년, 몇 백만 광년 이런 광년으로 표시하는데 지금 이 우주는 지금도 계속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실 정도로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진정한 천문학자라면 많이 알죠. 별들도 많이 알고 또 별들의 생김새나 이 운행 방향도 알고 주기도 알고 많이 알지만 동시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별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무지에 대한 자각도 깨닫게 됩니다. 왜?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과 동시에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한 자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모르겠어. 어떤 때는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알지만 모르는 것도 생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조금 알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꿰뚫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버렸어.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늘면 늘수록 무지에 대한 자각도 늘게 됩니다. 이게 무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 구원의 길과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믿음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성경에 들어있지만, 성경이 충분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 전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과 믿음에 필요한 것은 충분히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하나님을 다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작은 제목으로 또 그 뜻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가장 크다란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모세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럼 이게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이게 고상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원어상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I am. 영어 아시죠? 1인칭 단수 I, 비동사 am. I am who I am.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것이죠. 나는 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이 불교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은 스님이 아닌가. 법정 스님도 많이 존경을 받았지만 이 성철 스님이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93년 약 81살 1년 정도를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연민이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다. 제가 불교를 우습게 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분이 진리의 반쪽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깨달았어요. 죄는 깨달았는데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 인간적인 고뇌는 이 말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죄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법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이 깨우침의 화두죠. 이 법어집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초등학생이 하는 말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무슨 뜻인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불교 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렇게 본인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이죠. 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아마도 화엄경에 나오는,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그대로 청정한 경지를 표현한 게 아니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조금의 자유는 있다고 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나 어떤 존재나 어떤 현상의 설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나 형상을 제한하고 심지어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물이라는 존재를 제한하고 왜곡합니다. 왜? 물은 뜨거울 수도 있어요. 물은 더러울 수도 있고 물은 청량감을 줄 수도 있고 물은 깊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를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진리다. 이것을 말하자면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질을 가장 잘 표현했죠. 솔직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본질의 신비로운 부분은 여전히 남겨놓았죠. 여러분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들었을 때 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깨우침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그대로 들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동양인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양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본질을 제한하게 되죠. 그 하나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본질 있는 그대로가 진리고 본질을 왜곡하지도 않고 훼손하지도 않았지만 그 신비로운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 I am 이 이름을 예수님도 쓰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30세 약간 안 되신 청년의 모습이셨는데 아브라함은 2000여 년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감히 아브라함 우리 선조인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던 아브라함 전에 네가 있었느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과거이고 내가 있었다는 과거 분사. 그죠? 과거이고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had been 맞죠? 내가 있었다.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가 돼야지 정상인데 히브리 말로 어떻게 쓰였냐면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문법입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영원히 있다. 있었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게 사람과 틀려요.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세요?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과 밤과 낮과 날과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차원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깨달았어 라고 나의 사고의 박스에 가두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사고가 꿰뚫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미에게 내가 개미랑 대화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내가 알아서 개미에게 나를 설명했어요. 개미야, 내가 개미에게 설명할 때 내가 개미를 이해한다면 개미가 받아들일 수 있는 CPU가 허락하는 그 공간만큼 내가 정보를 제공하지, 나에 대해서 다 알려주면 개미는 죽겠죠. 머리가 터져서. 근데 개미가 어느 날 전 이제 당신을 다 알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개미야. 네가 날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알려준 만큼 네가 아는 거야. 그것만 충분하지. 네가 나를 다 아는 듯이 말하는 것은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네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압니다. 아는 만큼 알아요. 그러나 이런 어투는 좀 피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분석하고 꿰뚫어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요. 만만의 말씀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편의의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알려주신 만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발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물체나 현상을 보면요, 원인 제공자와 결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돌멩이를 물에 던져요. 그러면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 물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물에 파장이 일어나면 물은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고 공기의 파장은 지나가는 잠자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추워지면 제가 몸이 웅크라들고 날씨가 더워지면 제가 땀을 흘려요. 왜? 원인에 의해서 제가 결과물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모든 움직이는 삼라만상, 우주의 또는 인간의 모든 만물의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미라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최초의 움직임을 제공한 자가 없는데 그것이 저절로 움직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최초의 움직이는 제공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이란 모든 움직이는 것 뒤에 계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게 신인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것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신이시다. 그러니까 신은 mover, 움직이시는, behind everything that moves, 모든 움직이는 것의 뒤에 계시는 모든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분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지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발생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그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유지한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심장을 누가 뛰게 하느냐? 하나님이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I am who I am, 그 뜻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그 오묘한 뜻을 다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초월적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소개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왜냐하면 여기까지 말하면 이해가 부족하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언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언제는 여호와로 말하느냐, 그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피조물의 신이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피조물의 신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라는 것은요, 소유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와 그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언약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이 사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히브리 관용구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정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정착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과 약속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18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자,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안 믿겠지만 그들이 너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되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 그들의 대표들과 함께 애굽 왕에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오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자, 사흘 길쯤 가면 호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옵소서. 이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신의 산에서 예배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애굽 왕에게 우리가 호렙산에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모든 정보를 다 주진 않습니다. 여기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애굽 왕에게 알려줄 만큼만 알려주시는 것이지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의무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알려줘도 애굽 왕은 노발대발할 게 충분하기 때문에. 애굽 왕이 보내주겠습니까? 아니, 종으로 부르던 사람들이 사흘 동안 광야로 가겠다는데 도망갈지 모르는데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줄 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자, 애굽 왕을 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손이 작용해야 된다. 강한 손은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작용해야지 너에게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과 구출이 있을 것인데 애굽 왕을 치기 전에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재앙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을 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갈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를 받아서 나갈 것이다. 자, 이것은요 그냥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겠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이방 땅에서 종으로 400년을 섬기다가 나올 때는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보물은 무엇인 거예요? 400년 동안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자 여기서 앞에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다음에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올 것이다. 자, 예나 지금이나 보니까 좋은 것은 여자들이 다 갖고 있네요, 그죠? 여자들에게 물품을 취해서 나올 것이다. 자, 지금 일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I am, 스스로 계신 자의 예지와 예정.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아는 것, 예정은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지와 예정을 다 깨닫고 싶으시면 죽으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갈 수는 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럼 미리 정하셨으면 내가 로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 맞냐? 맞습니다. 이걸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합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설명하는 순간 미련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뿐이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렇다면 여기에 애굽은 무엇인가? 여러분, 애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은 시청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했죠.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와 세상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노예로 잡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난 노예가 아니야. 나는 부자고 능력자고 나는 세상을 내 주관대로 살아가. 천만의 말씀.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영국인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말기 임종을 앞둔 특히 노인들이 많겠죠.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5가지를 뽑았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다 살고 보니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남과 세상의 인정을 쫓느라고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 이게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건 1위입니다. 나머지는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앞에는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남과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에 목말라가지고 나는 종으로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산다고 종으로 안 살까요? 그게 죽음 앞에서만 생각한 얘기일까요? 아니죠. 수없이 생각하고 괴로워한 얘기죠. 그렇지만 불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생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한 종살이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건져주셔야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신분이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살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와 유혹과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누릴 거야. 다리가 그렇게 깁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즐겨요. 세상의 물질과 평안을 누리고 즐겨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지가 무엇이냐?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신앙은 이것입니다. 불신앙은 세상을 믿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표와 열망이 다가 아니죠. 그 목표와 열망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평강을 이루고 싶어요. 평강, 행복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 그런데요, 그 평강과 행복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삶, 그러니까 영혼의 쉼이 있는 삶, 육신은 일을 해도 영혼의 쉼이 있는 삶, 영혼의 평강이 있는 삶, 영혼의 만족이 있는 삶,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통해서 이루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와 세상의 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전자는 안 됩니다.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는 사람 99% 안 될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열망과 갈망이 항상 커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룬 사람도 이루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꿈꾸고 왔던 게 아니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었는데 내가 정말 원했던 평강과 만족과 행복은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비싼 침대를 산다고 잠이 잘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슨 말이니까?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요, 내 영혼이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 영혼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누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할까? 누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할까? 누구에게 내가 가장 잘 이해받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I am. 스스로 계신 자가 I am. 누가 내 영혼의 신음과 절규를 이해할 수 있나? I am.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나? I am. 누가 나를 진정으로 구해줄 수 있나? I am. 이 I am,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I am yours.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이 I am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I am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그리고 I am yours.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진정한 안식이 되어주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 씨름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면요, 삶에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너의 삶에 열매가 있으리라. 가뭄이 있고 해가 쨍쨍 내려져서 고독하고 외롭고 메마른 땅 속에서도 너의 삶은 메마르지 않으리라. 왜? 이 I am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네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이 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이고 내가 너의 생명나무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아멘.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의지해가며 더욱더 체험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이 가능토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세상 속에서 유혹과 두려움과 죄 가운데 시달릴 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